지난 시간에 13장 본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14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지요,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나이 40세가 되고 2년이 흐른 이후에 그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집된 군인들이며 백성들이 다 도망을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느냐면, 자기 그 팔레스틴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이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위급함과 절박함을 느껴서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이제 숨게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대국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는 그런 이제 위험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면 좋은데, 그 약속한 날보다 7일 동안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이 다급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 이 사울 왕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새 왕을 하나님이 이제 뽑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제 병력, 군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자, 아직도 이제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철제 병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런 철공 문화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곡괭이나 괭이, 무슨 뭐 삽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장 22절에 보면 그 싸울 때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이런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아들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전세나 뭐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여러 가지 열세인 이 가운데, 또 블레셋의 이 막강한 힘에 의해서 주눅이 들고 무서움을 타고 있는 이 사울의 군대는 지금 풍전도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의하면 이들도 지금 무서워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굴이나 이런 곳에 지금 은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14장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지금 600명이 있는 이 군인들과 함께 간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단 둘이 지금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 다 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무찌르러 전쟁터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게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단독 행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 가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와요. 좀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이 요나단이 이제 믹마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 가까이 이제 갔어요. 가서 자기 부하 무기 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블레셋의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지금 전세로 보면 이스라엘은 소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아들 요나단과 그 부하는 단 둘이 지금 그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싸움을 지금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가자.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로 가자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이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런 말의 전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또 이런 적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군대를 더럽힐 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나이, 자기는 혼자, 자기는 지금 무기가 돌멩이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어린 다윗에게 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사울 왕의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공분이 이 요나단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일하실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좀 의구스러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앞에는 일할까 하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단 둘이 지금 그 많은 백성 앞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믿음의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많고 적음, 이 세상의 조건과 그 조건 여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환경, 과연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런 여부를,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요나단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 여러분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는 과거의 이야기고 요나단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는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은 제가 구약의 얘기를 할 때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이 나라가 분단 국가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지휘관이며 군인들이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다 철책선에서 경계근무 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하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또 역적 전쟁에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마치 지금 전쟁이 아닌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깨어 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며 파수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이런 요나단과 그 수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영적 파수를 쓰고 있습니까? 영적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이제 무기 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무기 든 사람이 이제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7절 말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금 이 무기 든 사람, 왜냐하면 아까 무기가 사울 왕과 지금 요나단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기는 지금 요나단 무기를 대신 지금 부하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상관이 원하는 대로 이 종은 수행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지금 무기 든 사람, 이 사환, 이 종은, 이 부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자기의 상사, 상관을 지금 따르는데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 어떤 멍청한 놈이 그 수많은 군대 앞에 단 둘이 싸우러 가는데 좋다고 따라갈 병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무기든 이 부하는요, 요나단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요나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목숨 바칠 그런 상사가 있는 이런 부하가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을 자리에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멘,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해지는 종교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넓고 큰 길이 아닌 좁고 험한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요나단이 그에게 생명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 관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그 1대1 관계 속에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 같은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제 뜻대로 제 욕망과 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목회와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 목을 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하기 싫어하는 일, 그게 있으면 하늘에서 누구를 보낼까 찾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다니고 행했다면 이제 저는 나귀 새끼가 돼서 주님을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제가 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이유도 설명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앞에 죽음의 길을 두셔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데 이유 불문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서, 여러분 군인이 자기 생명을 아끼면 전투할 수 없습니다. 전쟁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부가 나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릅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우리를 보이자. 이제 더욱 가까이 근접해서 이제 적들이 자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위치가 이 믹바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은 저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위에서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을 보고 너희들 거기 있어라.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대로 서 있고 그들이 만일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사지에 죽을 자리에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지금 자기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위에서 자기를 부르든지 아니면 너희들 거기서 우리가 내려갈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전쟁하자 그런 작전을 짜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지금 단 두 사람이지만 그 많은 군대가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쳐들어오든지 우리가 올라가든지 니네들이 결정해. 그러면 따를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이런 자신감이 어떤 근거로 나올까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맹이 있을까? 이런 거침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옥죄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핍박할 때 정말 이 거대한 힘 앞에 숨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 당당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싸울게 덤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너무나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정말 간절한 바람이 전율처럼 제 마음속에 지금 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산유수처럼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처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요나단은 정말 멋진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멋진 말씀의 사람인 걸 정말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요나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지금 위에서 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군인이 둘이 오는데 저게 뭐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군가 그럽니다.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다 구멍에 숨었고 굴에 숨었다가 지금 저들이 나왔나 보다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다 피하고 도망갔는데 저 두 사람이 지금 나왔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지금 요나단과 이 부하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둘이 주고받은 거예요. 좀 전에 한 얘기를.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이 있는 데로 내려오는 것과 이 요나단과 부하가 이 적진에 올라가는 것과 만약에 싸움이 실제 일어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게 더 불리할까요?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뻔하죠. 그래도 그나마 적들이 내려오면 도망갈 길이라도 있죠.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완전히 포위돼서 이 두 사람이 오갈 데가 없는 그런 형국인데 그걸 지금 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인 걸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인데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인데 여러분 그 현실을 지금 택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나단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 그럴 겁니다. 아 저렇게 생각이 없나? 저렇게 전략이 없나? 저렇게 지혜가 없나? 저렇게 멍청한가? 저런 바보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네. 뭐 똑똑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면 요나단의 이 선택은 요나단의 이 행동은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멍청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의 이 전쟁,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 내가 포위가 됐든 내가 그들 속에 적진에 들어갔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응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영롱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기 손에 넘겼다는 걸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거야. 내가 대장군이 될 거야. 내가 영웅이 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나단을 알면 할수록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공을 누가 받겠어요? 요나단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요나단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자녀들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땅에 조금만 자기가 하고도 내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라를 구하고도 민족을 구하고도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당회원들, 우리 청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조차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교회 공동체만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요나단과 이 병사가 이제 마치 이제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13절 이하에 나와요.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암벽처럼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든 사람은 이제 무기를 들러 맸겠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해치는데요.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20명이 도륙이 됐어요.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사람에 의해서 일순간에 20명이 목이 잘립니다. 아니, 이 두 사람한테 이 막강한 블레셋 군인들이 최정예 군대가 말이죠. 그것도 전처병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특공대 요원들이 말이죠. 20명이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왜냐하면 지금 진영을 갖추면 경계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투하는 그런 병사들이 이 앞에 전진해 있고, 후방에 이제 진영에 주의관이나 주의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뒤에 있는 이 병사들, 주의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15절 마지막에 보면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땅을 진동. 하나님이 이 요나단과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요나단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칼로 다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20명만 하나님이 치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 땅을 흔들어 가지고 이 백성들을 공포의 동안이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중질환이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요나단이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무기 든 사람이 무슨 싸움의 전략가고 무슨 뭐 특공 요원이라서 그 사람이 많은 걸 상대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전략화된 최첨단 무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19 뭐 변종이 되든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오든 그 바이러스가, 그 세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피하잖아요. 요나단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환경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 같은 이런 전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이 구약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요나단이 지금 직면한 이 블레셋보다도 더 무서운 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포진하고 있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핵무기의 위험이 있고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고 여러 보이지 않는 이런 위해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런데 내 앞에 그것이 딱 이제 직면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자신의 믿음의 이제 색깔, 모습, 이거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어떤 위해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지금 6개월, 7개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직계탕을 맞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교회가 예배 이 처소에서 드리는 일들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에서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학교 그 뭐 강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들은 일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정부에서 모든 종교 단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행사하는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아는 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만 계속 모여서 하지 절대 지금 4개월, 5개월째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를 지금 찾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코로나가 더 창궐해서 정말 모이는 게 심각해서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포를 느껴가지고 모이지 않을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다르기 전에 미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돌이 하고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순교하는 것 그것이 영화롭습니다. 주님. 이렇게 정말 필사각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게 된다 그랬어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거룩한 전사가 용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다. 물질을 쫓고 욕망 욕심을 쫓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스하게 정말 원더풀하게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요.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좋고요. 믿음 때문에 그것이 불구덩이든 지옥구덩이든 그것이 어떤 자리든 상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제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나가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거룩한 용사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가장이 되고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 때문에 나라 밖에 도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르앗에 도망간 사람들, 해외 망명한 도망자들이 있어요. 전쟁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망명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사울왕 주변에 있었지만 거기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동굴이나 은이칼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떤 사람들, 이제 전쟁이 이겼다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자기들이 마치 전쟁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진공수무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숨어있다가 다 끝나면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가 같이 한 일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는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현실 앞에 도망가고 움츠리고 숨어버리고 침묵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요나단처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훼손할 때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의로운 진건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요단 안에 이런 결의에 찬 모습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의 그 날개 그늘에 주님이 철저히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도망을 가고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렇게 원망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께서 원하는 자리면 주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스데반과 같이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백성들 교회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언제까지 조롱을 받고 언제까지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끝장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블레셋이 아니라 더 강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위해서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시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결단을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교회가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신과 이 세상 욕망과 탐욕 속에 하나님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저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가난에 처하며 병들고 찌든 그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양하며 목회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거듭과 십자가를 붙들고 요나단처럼 적진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숫자에 물질에 자산에 있지 않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복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이 각오, 이 각오 속에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할 수 없어서 주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 목숨까지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게 나의 부흥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우리 한국 목회자들을, 한국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요나단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